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 7장 1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청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어리석어지고 미약하여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저의 약한 점을 보강하여 주시고 많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듣는 명철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호흡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모스는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6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활동을 했고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상은 비슷합니다.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였죠. 자기도 자기 말로 그랬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뽕나무를 가꾸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북쪽으로 가라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스러운 점이 많아요. 농부도 쓸만한 농부도 아니에요. 뽕나무나 가꾸고 그랬으니까 참 많이 모자란 농부인데 이 농부가 처지는 농부였지만은 엄청나게 의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견자 노릇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알아줬어요. 저런 농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리고 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남쪽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이 명령을 들을 때 그 아모스의 심정이 마치 니느웨로 가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의 그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도망을 쳤지만은 아모스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북쪽은 남쪽 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북쪽 임금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는 유명한 임금입니다. 그는 시리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남쪽은 2집하고 북쪽은 10집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인구는 남쪽의 5배입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대단하죠.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온 국민이 사치를 일삼았어요. 사치라고 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지만은 모든 국민이 사치를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락한 그런 시기였죠. 그때 하나님은 이 아모스대로 북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북쪽은 어쨌느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런데 북쪽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은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교회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망발이에요. 그건 성전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당. 북쪽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성들이 남쪽을 그리워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신당을 짓자. 그래서 그리심 산에다가 엄청난 큰 신당을 지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비교가 안 되게 화려한 거대한 신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관들을 명령해서 제관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제관의 대장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쪽 대제사장도 아무도 입지 못하는 특별한 예복을 입었지만은 북쪽 아마시아는 남쪽 보라듯이 더 대단한 의상을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제관을 씌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국력이 강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뭐 못할 거 있겠어요. 그때 이 아모스가 농민 아모스가 초라한 모습으로 북쪽에 갔습니다. 그 북쪽에는 아마시아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는 남쪽에서 온 아모스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아모스가 혼자 갔을 거예요. 혼자 혈혈단신으로 갔겠지만은 북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북쪽에서는 많은 제관들을 쭉 세워서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대조를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장면을 구경하는 거예요. 야, 남쪽에서 선지자가 왔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구경하자. 근데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 꾀죄죄. 농민의 옷을 그대로 입은 헐벗은 한 인간입니다. 북쪽에서 내세운 사람은 아마시아라고 하는 북쪽 사회에서는 가장 성공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인품도 대단하고 살도 찌고 혈색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아모스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말합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관이다. 내가 있는데 네가 뭐하러 북쪽에 온단 말이냐? 남쪽에 가서 예언이나 하라. 그랬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시민들은 구름같이 나와서 환성을 울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마시아를 응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나는 뽕나무를 가꾸는 농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북쪽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응원하던 북쪽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너 아마시아, 너는 지금 성공한 재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는 가짜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날이 이르면 네 아내가 성중에서 창녀가 될 거라고 하셨다. 여러분, 북쪽의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있는데 이 위대한 재관 아마시아를 향해서 그 볼품없는 꾀죄죄한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음성이었어요. 내 자녀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내 임금은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면서 내 입에 넣어주신 여호와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남쪽 백성의 5배나 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 그것은 전하는 자도 제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도 자기 뜻대로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말이었어요. 아모스는 북쪽에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드디어 성경에서 사라지지 않는 12 서선지 중
뛰어난 소선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아모스가 북쪽에 기쁜 마음으로 갔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쪽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군사를 풀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아모스를 붙잡기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옥에 가두면 끝납니다. 말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탁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모스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북쪽에 가기를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면 반드시 가야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아마 오늘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도 아모스와 꼭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일생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무슨 뭐 대단한 명예, 명성, 성공 뭐 이런 것을 바란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바꿔요. 명령하시지 않아도 제가 말하면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교역자의 명령을 더 따르고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런 잘못을 저질를수록 교회가 속화하고 교회가 속화할수록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할수록 신앙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도 북쪽으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서 아마시아를 대하였을 때 어땠을까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셨지만은 우리 사람은 다 외모로 취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젊고 씩씩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모스가 한 말을 제 입으로 말할 때 저는 큰 소리로 말했지만은 아모스는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 날이 이르면 네 아내는 성중에서 청녀가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왕은 붙들려 갈 것이다.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신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 후에 북쪽에 아시리아가 생겼습니다. 아시리아가 일어났어요. 거대한 왕국이 세워졌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모스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깨지고 왕은 붙들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 거대한 남쪽의 5배나 되는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쩌느냐? 오늘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잉 상태입니다. 과잉 상태.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모스는 날이 이르면 너희에게 기근이 올 텐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고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바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없고 들로 나가서 찾아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사방으로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넘쳐나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신탁을 변조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만일 아무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소리친다고요?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수가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살아서 퍼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